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영생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과 삶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환난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휴고에 참여하여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어쩌든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함의 열매로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훈계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2장 14절 15절에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선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칭찬의 말씀에 목마르지 않냐고 도리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고 미혹합니다. 그의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지금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종교 간의 연합을 외치는 자는 모두 거짓 선지자이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지 않았고 거짓된 평화를 도려내는 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의 분열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자는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그런 어둠의 행실을 좋아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어둠의 행실을 숨기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는 어둠의 세상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행실에도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모든 악은, 모든 거짓은,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까? 그리고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믿음과 삶으로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은혜의 구원이 주어진 것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혈과 육의 족보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들 자신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들처럼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즉 유대인의 주님 따로 이방인의 주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분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니 그분께 나가는 길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모든 이름은 다 거짓이고 다 가짜인 것입니다. 다 속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라고 구원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모두가 거짓이고 모두가 다 속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차별함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조건이 믿음과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혈통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도덕적 업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 차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었다면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건이기에 모든 사람 앞에 문이 똑같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고 죄로부터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만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마르지 않으니 차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차별이 없는 구원이란 구원의 문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일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선은 모든 인종과 종족과 차별 없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이었고 이방인도 죄인이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차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적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말과 행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육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영광과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부활을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복음의 빛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땅의 삶이 임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생 이후에는 삶의 결산 그리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자신들이 행한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행함으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지막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었고 순종했는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의로움을 기준으로 얼마나 여러분이 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는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여주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르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고 어린 양의 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은 그들이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믿고 주여주한다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애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수 좌우임방에 바르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광야에서는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을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이 세대 크리스천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은 누가 천국을 놓치는 사람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교회에 등록되면 자신이 천국 시민이라고 착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혼인잔치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지옥에서 이를 가는 이 나라 시민들은 택함을 받았지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특권을 얻은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즉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도록 이 땅에서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얻은 기회를 소홀하게 여겨서 영생을 놓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의 현대 교회를 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은 아무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초림 메시아께서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메시아를 맞아들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룩한 것은 아니며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반역과 배도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공개적으로 반역하며 은혜를 남용하고 배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반역은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반역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습니다.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엔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경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곧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니까 형제 자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서로가 원수지간일 수 있어요. 아니 원수지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적이 다르다면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20년을 넘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고 도망가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의심은 있었어요.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돈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길 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과 저와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곳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벌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기 나오는 목적이 다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찾아온 거예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있다면 우리는 함께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함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 43절에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쥐어주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의 음성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그럼 변명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지적한다면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삶으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삶을 사십시오.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또한 믿는 것을 입으로 전하십시오. 여러분 환난전 휴거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그 믿음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한 이때에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믿음은 환난이 닥친 때 그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견디셔야 합니다. 지금 그 믿음 때문에 멸시도 조롱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유로만 주여주여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이 없고 복음 전하는 데 사람들이 의식된다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곧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어요. 택함의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택함을 얻은 특권을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욕심으로 정욕으로 그것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준비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을 경고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순종으로 방주를 완성했고 주님께서 노아의 말에 순종한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데려가셨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세상을 덮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고 노아가 다시 무트로 나와 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경고는 사방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뵐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회개와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떠나고 죄 행실을 버리고 의로움으로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셔십니다. 아무도 그 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날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우리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밟히듯이 빛을 잃은 성도들,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성도들, 예수님의 그 피를 더럽히는 자들은 그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와 거룩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구별이 바로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들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함과 의의 기준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심판은 진리를 기준으로 내려집니다. 마음의 상태와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내려집니다. 주님의 의로운 심판은 정확합니다. 십자가에서 본 것처럼 심판은 혹독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착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혈의 복음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원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지나가는 임시적인 삶이라는 것을 아는 크리스천들, 거듭난 자들, 빚을 받은 자들은 휴고가 있기 전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서 한 번 살면서 영생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구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번영을 목말라 하며 지금 그 번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죽음 후에는 심판과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잠든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생 후에 더 나은 삶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천국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과 욕심이 눈과 귀를 가려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거룩한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구출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전 휴거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들은 빛을 받아서 휴거로 순식간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휴거가 비밀리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거룩함과 의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여기에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에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숨기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한 사람의 회개로 온 동네 사람들이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회개와 거룩함의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시며 환난이 오기 전에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휴거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입에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의 뜻대로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해와같이 빛나는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얻은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높은 사랑, 높은 지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는 주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각 사람의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회개와 거룩함과 의로운 행실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